깊고 깊은 가막산 기슭,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칠흑 같은 어둠 속. 밤마다 소름 끼치는 맷돌 갈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 스, 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가를 귀신 맷돌 골짜기라 부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밤중에 그곳을 지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소복을 입은 머리채 긴 여인이 홀로 앉아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맷돌 틈새로 흘러내리는 것은 콩도 팥도 아닌 핏빛이 감도는 하얀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저 소금을 핥아먹는 자는 사흘 만에 온몸이 비틀려 피를 토하고 죽고 저 소금을 문 앞에 뿌리는 집은 한 달 안에 가문이 풍비박산 난다지 뭐야.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아무도 감히 밤중에 그 골짜기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섬뜩한 소금 맷돌을 돌리던 여인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참한 용모의 산골각시 견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돌리던 그 소금 맷돌 밑에는 단순한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100년 전의 피비린내 나는 비밀과 억울한 원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연화각시는 왜 밤마다 무덤가에서 소금을 갈아야만 했을까요? 그 소금 속에는 과연 어떤 기막힌 반전과 가슴 찢어지는 사연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조선 최대의 비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끝까지 편안히 누워서 들어보시면 서서히 풀려나가는 비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소름과 거대한 보군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때는 조선 효종 시절 한양 저작거리에서 소금을 팔아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던 슌서라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성품이 직진하고 듬직하여 저작거리 상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청년이었습니다. 바닷가 염전에서 질 좋은 소금을 떼어다 각 고을로 넘어다니며 파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윤서는 장사길의 가막산 아래 작은 고을인 묵향골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을 어귀주막에 들어선 윤서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모든 소금전이 문을 닫아 걸었고 주막에 앉은 장꾼들은 소금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모, 이 고을은 어찌하여 소금 장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소? 소금은 백성의 목숨줄과 같은 것인데 장터에 소금 한 뼘이 없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젠젠, 젊은 장수. 묵향골에서 소금 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오. 이 고을에서 소금을 함부로 들이거나 입에 대었다간 가막산 소금 귀신에게 목이 비틀려 죽소. 소금 귀신이라니요? 소금이 어찌 귀신이 된단 말입니까? 석 달 전부터였지? 가막산 뒷골짜기 잊혀진 능선에 임자 없는 봉분이 하나 있는데 밤마다 소복 입은 각시가 나타나 맷돌을 돌린다네. 그 맷돌에서 나오는 소금을 훔쳐다 판 장수가 사흘 만에 피를 토하고 죽었고 그 소금을 사서 국을 끓여 먹은 고을 아전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괴질로 몰살당했다네. 그 후로는 이 고을의 소금 발길이 뚝 끊겨버렸어. 윤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생 소금을 만지며 살아온 윤서였기에 소금이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본래 세상의 부정을 씻어내고 부패를 막는 거룩한 물건이거늘 어찌 소금이 삿된 귀신의 무기가 된단 말인가. 소금이 부정을 맡기는커녕 사람을 죽인다니? 필시 거기에는 사람이 꾸며낸 기이한 까닭이나 억울한 한이 서려 있음이 분명하다. 윤서는 그날 밤 도망치듯 고을을 떠나는 대신 소금짐을 주막에 풀어놓고 홀로 가막산 뒷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가막산 골짜기는 수풀이 우거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윤서는 집신 발소리를 죽이며 험한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골짜기 깊은 곳에서 바람소리를 찢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 스,
돌과 돌이 부딪히며 무언가를 으깨는 둔탁하고 서늘한 소리. 윤서는 숨을 죽이고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임자 없는 오래된 봉분 앞이었습니다. 봉분 앞 평평한 돌 위에 커다란 맷돌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맷돌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틈새로 살짝 비쳤을 때 윤서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소문처럼 흉측한 귀신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하얗게 마른 기가 막히게 서럽고 고결한 용모의 20살 남짓한 처녀였습니다. 여인이 맷돌을 돌릴 때마다 상석 위에 뽀얀 소금 가루가 흩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소금의 색깔이 보통의 소금과 달랐습니다. 은은한 핏빛이 감도는 붉은 기운의 소금 가루였습니다. 여인은 소금을 갈면서 낮게 을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가닥만 더 갈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소서. 100년의 하늘 풀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서가 숨어있던 바위 밑에 썩은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바스락.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깊은 야밤에 기웃거리느냐? 소복을 입은 여인은 번개처럼 일어서며 품속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산짐승도 오금을 찌릴 만큼 서슬푸르고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바위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손을 들어 저기가 없음을 내보였습니다. 소생은 한양에서 내려온 소금 장수 윤서라 합니다. 귀신이 소금을 갈아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이 흉흉하여 평생 소금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참상을 차마 지나치지 못해 찾아왔을 뿐입니다. 낭자는 귀신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어찌하여 이 깊은 밤 무덤가에서 소금을 갈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미천한 소금 장수가 알 바가 아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산을 내려가라. 이곳에 소금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지를 비틀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맷돌 옆에 흩뿌려진 핏빛 소금을 조심스럽게 한 꼬집 집어 올려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짭조름한 소금 냄새 뒤에 쌉싸름한 산삼향과 지혈에 쓰이는 청궁, 그리고 독을 풀어내는 자초의 냄새가 섞여 있군요. 낭자, 이 소금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 박힌 모진 독과 혈전을 풀어내는 약소금이 아닙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장도를 쥐고 있던 여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 소금의 약성을 안단 말이냐? 소생은 어릴 적부터 전국 8도의 소금을 접했습니다. 이 소금은 바닷물을 말린 것이 아니라 산속 깊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소금 샘물에 특이한 약재를 넣어 고아낸 뒤 맷돌에 갈아 만든 것입니다. 소문처럼 사람을 죽이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중독된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고을 사람들은 이 소금을 먹고 죽었다고 소문이 난 것입니까? 여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은장도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죽은 것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그 탐욕스러운 아전과 소금 장수놈들이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부모님의 묘소에 바친 약소금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라. 그들이 미리 중독되어 있던 독이 터져 죽은 것이다. 여인의 이름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리던 무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조상과 부모가 묻힌 억울한 한이 서린 묘소였습니다. 연화 각시는 윤서를 무덤 옆 자그마한 굴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횃불 불빛 아래 100년 된 고서와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상한 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가문은 본래 조선 선조 때 궁중의 의약과 소금을 총괄하던 전염서의 책임자 가문이었다. 100년 전
인조반정에 어지러운 와중에 간신 무리들이 궁중의 소금에 천천히 중독되는 기이한 독을 풀어 왕실을 사주하려 했다. 내 증조부께서는 그 음모를 눈치채고 독을 풀 수 있는 자초 약소금의 제조법을 완성하셨지. 윤서는 숨을 죽이고 연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미던 간신들이 먼저 손을 썼다. 내 가문에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 일가를 도륙하고 그 제조법을 빼앗으려 했다. 증조부께서는 비법이 담긴 책과 소금 샘의 위치를 품에 안고 이 가막산으로 숨어드셨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 연하의 목소리가 한맺힌 떨림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내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이 산속에 숨어 사시며 가문의 누명을 벗길 날만 기다리셨다. 그러나 석 달 전, 이 고을의 탐관오리와 결탁한 도적패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비법을 빼앗으려 했다.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며 내게 이 무덤을 지키고 100년의 약소금을 완성하여 가문의 한을 풀라 유언하셨다. 윤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려던 고결한 가문이 간신들의 탐욕 때문에 100년 동안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을 아정과 장수가 죽은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아전놈이 바로 내 부모를 죽인 도적패와 한패였다. 그 자들은 이 산속에 천연소금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독점하여 거부가 되려고 부모님을 살해했다. 그놈들은 내가 무덤가에서 갈아 만든 소금을 보물로 알고 강제로 빼앗아 먹었지. 하지만 그놈들은 이미 도적패들과 밀매를 하며 귀한 아편 독에 중독되어 있던 자들이었다. 연하의 눈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자초 약소금은 몸속의 독을 갑작스럽게 밖으로 뿜어내는 성질이 있다. 아편 독에 깊이 중독된 자가 이 약소금을 다량 복용하면 혈관이 터지며 피를 토하게 된다. 소금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놈들 스스로 쌓은 죄악과 독이 소금을 만나 터져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그놈들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소금 귀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소문을 조작해 이 산을 봉쇄했던 것이다. 윤서는 비로소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소금 귀신의 실체는 귀신이 아니라 부모의 원한을 풀고 가문의 비법을 지키려는 외로운 처녀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낭자. 혼자서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소생은 소금 장수입니다. 소금의 성질을 알고 소금이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낭자의 억울한 한을 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일, 소생이 돕겠습니다. 미천한 소금 장수인 당신. 어찌 관아의 섯을 푸른 포졸들과 100배나 거대한 도적패를 상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금은 홀로 있으면 한 포기 풀도 죽이지만 물에 녹아 들어가면 온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소생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튿날 윤서는 고을 저작거리로 내려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막산 소금 귀신을 잡았소. 그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 100년 전 왕실 소금 비법을 숨긴 역적의 후손이었소. 그 여자가 무덤 속에서 황금 소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더이다. 이 소문은 번개처럼 묵향골 관아의 사또와 간악한 현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소금샘을 탐내던 묵향골 현감 조은경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무엇이라? 황금소금 항아리와 왕실 비공 비법이 진짜 있었단 말이냐. 당장 포졸들과 무사들을 동원해 그 산골짜기를 덮쳐라. 여편네를 잡고 항아리를 내 손에 넣어라.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현감 조은경과 관아의 포졸 50여 명이 가막산 뒷골짜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섯을 푸른 칼과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소복을 입은 연화 각시가 맷돌 옆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아, 내 이놈. 미천한 가문의 계집이 감히 왕실의 비법을 숨기고
관아의 아전을 해쳤느냐. 당장 황금 항아리를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조은경. 내 놈이 석 달 전 내 부모를 살해하고 소금 샘을 빼앗으려 한 악귀 같은 놈이 아니더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늘. 이 고을에서는 내가 곧 하늘이다. 저 계집을 포박하고 무덤을 파헤쳐라. 포졸들이 고함을 지르며 무덤가로 난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 콱쾅. 으악. 내 눈이 탄다. 이게 무슨 짓이냐. 무덤 주변 사방에 묻혀있던 그물망이 튕겨오르며 엄청난 양의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포졸들의 눈과 코로 사정없이 흩뿌려졌습니다. 그것은 윤서와 연화가 낮 동안 무덤 주변에 설치해둔 고농축 독풀소금 가루였습니다. 눈에 들어가면 격렬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맹물로 씻으면 사라지는 지혜로운 트랩이었지요.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지는 사이 수풀 속에서 윤서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윤서는 소금 자루를 휘두르며 현감 조은경의 자객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평생 두꺼운 소금 자루를 들고 산길을 오르내리던 윤서의 악력과 팔힘은 부패한 관아 포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퍽, 퍽, 불과 반나절 만에 포졸 절반이 나자빠졌고 당황한 현감 조은경이 직접 칼을 빼들고 연화 각시를 향해 내질렀습니다. 이 악독한 계집년. 너부터 죽여주마. 챙. 그 순간 연화 각시의 손에 들린 은장도가 조은경의 칼날을 비껴내며 그녀의 단단한 소금 맷돌 손잡이가 조은경의 턱주가리를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으악. 조은경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구르고 말았습니다. 윤서가 단숨에 달려들어 조은경의 두 팔을 뒤로 꺾어 포박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이 고을의 현감이다. 관영을 모독한 죄로 너희 놈들의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때 연화 각시가 무덤가에 놓여있던 큰 소금 맷돌의 위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맷돌에서 소금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맷돌의 아래돌 중앙, 쇠축이 박혀 있어야 할 깊은 홈 속에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자그마한 황금 원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은경의 눈이 경악으로 찢어졌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100년 전 선조대왕께서 내 증조부에게 직접 내리신 밀지와 버세가 찍힌 은인이다. 이 나라 백성들의 병을 고칠 자초 약소금의 권한을 우리 가문에 영구히 내린다는 왕실의 정통 증표야. 그 교지 밑에는 100년 전 인조반정 당시 간신들이 왕실 소금에 독을 풀려 했던 음모의 전모와 그 간신들의 후손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간신 후손의 맨 상단에 적힌 이름이 바로 조은경의 증조부였습니다. 조은경. 내 놈이 부모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100년 전 내 조상이 지은 죄를 덮고 비법을 탐내어 이 낭자의 부모까지 살해한 것이었구나. 조은경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의 역사적 역모와 오늘의 살인죄가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와 연화 각시는 포박한 현감 조은경과 황금 원통 속의 밀지, 그리고 가막산 천연 소금 샘물의 약소금을 가지고 직접 한양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효종대왕은 북벌을 준비하며 전국 8도의 약재와 물자를 정비하던 시기였습니다. 효종 앞에 바쳐진 100년 전의 선대왕 밀지와 은인, 그리고 핏빛 자초 약소금을 본 효종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남자 3. 어허 통제라. 100년 전에 이토록 고결한 충신 가문이 간신들의 음모에 몰사당하고 그 후손이 산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소금을 갈았단 말인가.
효종대왕은 즉시 조정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어전을 열고 친히 국문을 주도했습니다. 조은경과 그와 결탁한 역적의 무리들은 엄중한 추구 끝에 이실직고하였고 조은경은 처형당했으며 그 재산은 몰수되어 억울하게 죽은 연화각시 부모의 넋을 기리는 데 쓰였습니다. 효종대왕은 어전에서 교지를 내렸습니다. 남자 3. 전염서 책임자였던 연화의 증조부에게 영의정 관작을 추증하고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만천하에 씻어주노라. 또한 연화에게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리고 가막산 자초 약소금의 전매권을 내려 가문의 업을 잊게 하라. 어전에 무릎을 꿇은 연화 각시의 눈에서 마침내 100년 동안 맺혔던 서러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가문의 한이 풀렸습니다. 부디 구천에서 편히 쉬소서. 모든 한이 풀리고 가문의 명예가 되찾아진 뒤 효종대왕이 연화 각시에게 물었습니다. 남자 3. 정경부인 연화야. 내게 수천량의 재물과 도성의 화려한 기와집을 내릴 것이니 무엇을 원하느냐? 전하, 소인은 도성의 화려한 집도 정경부인의 벼슬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숨을 걸고 소인의 한을 풀어주었으며 소금의 참된 가치를 아는 이 소금 장수 윤서 도령과 함께 가막산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살리는 약소금을 만들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효종대왕은 크게 허허 웃으며 두 사람의 고결한 뜻에 감복했습니다. 남자 3. 참으로 아름답도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백성을 살리는 길을 택하다니 그대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소금이로다. 효종대왕은 윤서에게 전염서 비장의 벼슬을 내리고 두 사람의 결혼을 친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가막산 뒷골짜기의 소금 귀신 소문은 거짓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효종대왕의 어명으로 정갈한 차겸원이 세워졌습니다. 윤서와 연화 부부는 평생 동안 가막산의 천연소금 샘물과 자초를 이용하여 만든 약소금을 전국의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소금을 먹은 악창 환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중풍으로 눕지 못하던 이들이 기적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소름 끼치게 울리던 그 맷돌 소리가 사실은 세상의 병을 고치고 백성들을 살려낸 구원의 소리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스스로 녹아 사라짐으로써 음식의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10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세상을 향한 원망 대신 백성을 살릴 약소금을 갈았던 연화 각시의 고결한 마음.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보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소금 장수 윤서의 바른 성품. 그 두 사람의 계산 없는 진실함과 정의로운 선택이 결국 100년의 거대한 한을 풀고 가문의 명예와 평생의 복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금처럼 부정을 씻어내고 온 집안을 밝게 만드는 기적 같은 복운과 평안이 널리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귀한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